이제 사모한테 몇 장이냐 어디 있느냐 찾아가지고 그거 오늘 아침에까지 연습해서 오늘 이 주보에 넣는다는 게 어떻게 참, 목사도 실수가 많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말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에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하여 오신 예수, 오직 예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두 제자가 이와 같이 엠마로 갈 때에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와 같이 예언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이라 하면 결코 성경 66권에서 벗어나 예언이 아니라는, 성경 66권 안에 예언을 말하고 있다는 거요. 아멘.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경을 기록했고 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 자신에 관한 것을 이와 같이 쓴 것이라 자세히 풀이해 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을 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오경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책망할 때도 너희가 모세오경을 믿었으면 나도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하고 곧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아니, 야, 내가 지금 나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단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아멘,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실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오늘 오직 예수,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이와 같이 귀신 들려, 그리고 간질하는 자,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기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처럼 이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로, 지도자로 보고 섬기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가려져 있던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신적인 본질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이 광채와 영광 속에 계십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 어디선가 나타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래 영광자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것,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분, 바로 선자들이 얘기했던 예언한 그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또한 신약의 자기가 사랑하는 세 사도들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 승천하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서 살 우리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아멘. 더 좋은 본향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혈과 육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떤 고난도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반드시 믿음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은 이와 같이 이 생에서 삶이 끝난 후에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이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36절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라고 했어요. 오늘 3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와 같이 본체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도들과 같이 이와 같이 대화하고 있는가? 제일 첫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외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으며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십니다.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죽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생명 진리,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선포하셨고 성령의 역사도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의 대표되는 이 모세 엘리야도 오직 예수요, 신약의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오직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신구약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믿으시면 하면. 염소는 들이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으며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으소. 주여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의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잠깐 있다가 솔로몬의 영어도 헛된 것들, 일시적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선자들 예언도 다 예수.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믿음 그거 찾다가 내가 잘못 기록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 어저께 사모가 찾아줬는데 잘못 기록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순간 주님의 찔림은 내가 찔려야 할 자리고 주님이 징계 받을 그 자리가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할렐루야.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시오. 오늘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천사들이 혼하는 것을 보고 감히 입술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영화로운 거죠.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사이다. 근데 구름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본문 내용에서 31절에서 별세, 그런데 아주 중요한데 이 놀랍게도 이 별세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뜻은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거요. 아멘. 이와 같이 엑소도스, 별세라는 단어가 모세와 엘리야가 또한 제자들 같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과거의 출애굽 엑소도스가 아니라 신 엑소도스. 그들은 뉴 엑소도스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말 뉴 엑소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가고 오직 예수만 있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구약 대표하는 모세, 율법,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같이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장면은 모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세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예수의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의 신약의 대표요, 구약의 대표는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고, 이 모임의 다른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별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엑소도스.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시도록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자신께서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이 아들 예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 승천 이후에 10일 만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잠궜던 문을 걸어 이와 같이 잠궜도 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달나라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길밖에 없듯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것을 만들어서 인산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죠. 지붕을 뜯어내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사람이 무슨 죄사할 권세, 저거 능력이 없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죄사한 권세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죄사한 권세라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을 들여보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24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그들은 예수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요.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랬어.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자신의 죄를 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죄로운 모든 저주도 질병도 고난도 슬픔도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장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 역시 회당장 집에서 수종들도 한열도, 야, 당신의 딸이 죽었으면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주님께서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을 아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하시고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에 아주 분노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신다니까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믿음 없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그 딸을 살리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부활을 믿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죽은 자를 깨우는 자처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예수를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의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9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성경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이것을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고 덜하면 이와 같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성경은 오직 예수 믿으시면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아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또한 모든 선한 일, 즉 그리스도인과 관계된 모든 일,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면 충만합니다. 구원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들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말씀
아멘. 구약에 모세가 말한 그 사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사람, 오직 성경은 예수! 다 이루었다. 더 필요 없다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최근에 신사도 운동에 이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라고 IHOP라는 단체가 아주 철저하게 직통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입니다.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들 이와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가장 큰 교회, 큰 믿음 교회, 이 현승우 같은 목사들.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는 거요. 현승우. 이 조직이 연합한 것이 비냐드 운동. 그들의 기름 부음 임포테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름부를 받으면 아주 뒹굴고 막 그들은 배꼽을 빠지게 웃고 또한 뭐 영음 소리라 가서 뭐 동물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된답니다. 최근에 비냐드와 이 IHOP 내에 서로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서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다툰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대답은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종교 집단들이 성경 규정함보다는 자신 개인적인 이 신비 체험들과 엉뚱한 예언 은사 등을 난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보면은 어용이요 400명씩 어용인데 그런 중에도 아주 언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신실한 선지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39절 쭉 기억하고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6절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 등장은 말세의 가장 뚜렷한 현상이 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이와 같이 뭐 120명의 거짓 선지자 선생들이 난막 우죽순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악한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특징이 말씀을 감하고 빼는 것입니다. 이를 포함 사탄의 전형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결같이 공통은 특별 직통계시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것이고 덜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앞서간 성인들이 이 길을 찾기를 헤맸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석가는 집을 나가서 10년 동안 방황하고,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문선명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유병현이 아닙니다. 박태선이 아닙니다. 아니, 문선명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무화과나무를 말렸습니까? 여러분, 유병헌이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박태선이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한 한 교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러한 교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주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를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와 같이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은 미혹하리라. 신천지 이만희는 마귀 집단입니다. 그는 성령에 받은 비유 풀이를 풀어 계시를 하는 자로 예수 시대는 끝이 나고 자신이 보혜사이며 구세주라 자처하는 마귀 집단입니다. 그가 말하는 비유는 은혜의 수단이지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추수꾼이라 하는 이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아주 마귀의 집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장로 세우면은 교회를 빠개지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전도사로 목사로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이게 참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만희 집단, 마귀 집단은 추수꾼이라 해서 교육을 아주 시켜 기존 교회들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마귀 집단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말세의 마귀 집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제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들과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본래 지옥은 하나님의 반역한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은 이와 같이 가두려 목적을 만들었는데, 마귀와 사단이 저희만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은 미혹해서 끌고 들어가 함께 망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66권을 통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일 성경을 등한히 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쓰임받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속여 하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사람이 지식으로 능력으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정규신학에 나와 목사된 자들, 아주 요즘 또 조그만 신학 별 너도 나 할 것 없이 참 문제예요. 이게 신문 그냥 교회 있다 보면 별 군데서 다 와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뭐 회개하라 별, 이게 또 그 이만희 그 신천지도 갖다 자꾸만 꽂아놓고 편지를 보내고 말세의 현상입니다. 오직 예수, 마지막 세우죠. 유일한 영생이기는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아멘. 오늘 36절에서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꿀 때에 내 몸에 침대에 있을 때 또 다른 내가 육체 밖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꿈을 꿀 때 내 몸이 침대 위에 있는데 육체 밖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처럼 내 육체의 관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의 육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0절은 내가 가죽을 벗김당한 뒤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 아멘.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세임은요, 내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그 유승호 큰 믿음교회 거기 갔다는 소식을 바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라뇨. 마지막으로는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